교회를 사랑합니다 라고 서로 인사했을 때 여러분 어색했습니까? 어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도 어색하지 않았죠. 그런데 교회를 믿읍시다 할 때 좀 어색했습니까? 어색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어색하죠. 좀 이상합니다.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쭉 고백해 왔다면 우리는 이제까지 사도신경을 통해서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이제까지 고백해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이 사도신경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사도신경의 9번째 문장이 바로 교회를 믿는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9번째 문장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마다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까지 고백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회라는 말을 우리가 오늘날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회가 무엇일까?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이제까지 고백해 왔지만 공회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회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공회를 라틴어와 영어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쌍땀, 에클레시암, 가톨리캄이라고 라틴어로는 하고요, 영어로는 The Holy Catholic Church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가톨릭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가톨릭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눈에 보이시죠? 네, 가톨릭 하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가톨릭은 원래 고유 명사가 아니라, 고유한 뜻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형용사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가톨릭이라는 뜻은 원래 보편적인 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가톨릭 교회가 우리가 보편교회다 라고 하면서 가톨릭이라는 이름을 이제 특정 자기들의 고유 명사처럼 사용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톨릭 교회 하면은 보편적인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 교회, 특정한 어떤 교회를 떠올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구분짓기 위해서 로마라는 것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명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고유 명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가톨릭 교회를 믿습니다. 믿어요. 이 말은 보편 교회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를 믿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 사이에는 원조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원조 논쟁이 있느냐? 여러분 식당을 가보면 어떻습니까? 원조, 할매국밥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원조국밥 옆에 또 원조국밥 있어요. 그리고 또 원조국밥 있습니다. 어떤 데는 원조국밥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조다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 가톨릭은 우리가 원조야, 그리고 개신교 너희는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우리가 큰 집이고 너희는 작은 집이야 라고 로마 가톨릭에서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편교회는 이전부터 쭉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올바른 길을 쭉 가고 있었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가 중세시대에 완전히 다른 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다시 원래 보편교회의 길로 돌이킨 것뿐이지 우리가 로마 가톨릭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잘못 간 거지, 우리가 그래서 돌이킨 것이지, 우리의 어떤 근본이 원래 가톨릭 교회에 있었다라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나는 공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공회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가톨릭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저는 보편 교회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를 믿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됐지 왜 도대체 교회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교회를 믿는다는 말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같은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같은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네, 같은 믿음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왜 그러냐면
자,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까? 아멘. 교회는 항상 옳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는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저도 실수할 때가 있고 당회에서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를 믿는다는 말이 좀 어려워져요. 하나님이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대상인 건 확실해요. 그런데 교회를 믿으라는 말은 그러면 덮어놓고 믿으라는 말인가? 목사님이 하는 말은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말인가? 그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라,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불완전한 교회, 때로는 실수하는 이 교회를 왜 믿어야 된다는 말인가?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옳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주신 것은 좋은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교회를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교회가 완벽해서 그 교회가 모든 걸 잘하기 때문에 교회를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교회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물론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 신약의 교회가 더 특별하게 생겼어요. 이 신약의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생긴 교회입니다. 이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성령 하나님을 받으시고 이 땅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탄생한 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조건 잘할 것이다, 그 말이 아니라 교회를 누가 세우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교회가 좋은 곳이겠습니까? 좋지 않은 곳이겠습니까? 좋은 곳임이 분명하다.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시고 교회를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교회를 믿어야 하며 교회를 사랑해야 하며 교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키프리안이 한 말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우리 칼빈의 말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이단 어머니 교회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이 말은 교회가 구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사용했어요. 로마 가톨릭은 교회 나가면 너는 구원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황이 너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를 마음대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교회가 구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구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혀 못해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원의 방주, 구원의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어디로 모으신다는 거예요? 교회로 반드시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에 소속감을 갖고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4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4가지의 속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가지의 속성 중에 2가지는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어요.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자, 어떤 게 들어있습니까? 거룩성, 그리고 보편성, 가톨릭이라는 말이 보편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도신경에 거룩성과 보편성은 들어있어요. 근데 표현되어 있지 않은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통일성과 사도성입니다.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거룩성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세상과 교회가 똑같다면 여러분,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와 세상은 달라도 무엇인가 달라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차이이든 세상과는 똑같지 않아야 그곳을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거룩한 속성을 믿고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거룩한 삶,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속성은 무엇입니까? 보편성. 이것은 가톨릭이라고도 하고 유니버셜이라는 뜻인데, 교회의 보편성은 시간적으로, 교회는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에도 있고 내일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교회의 미래를 낙관하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의 위기론만 이야기해요. 저는 20년 넘게 그런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교회를 낙관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보편성 때문이에요. 교회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오늘도 있으며 내일도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에는 교회가 좀 흥황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좀 쇠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잡고 계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시간적으로 보편성 있게 교회는 언제나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장소적으로 교회는 보편적입니다. 교회는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으며 저 멀리에도 있습니다. 교회는 범세계적으로 나타납니다. 교회는 인종을 넘어섭니다. 어떤 인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든 인종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편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얼마나 급진적인 교회였습니까? 로마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대는 2000년 전에 어떤 시대였습니까? 여자와 남자가 엄청나게 다른 세상,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차별하는 세상이 그때 당시의 로마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00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남녀가 같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요, 보편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2000년 전에 얼마나 급진적입니까? 그러한 복음, 그리고 주인과 노예, 당시 노예는요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물건이에요. 물건. 사고 팔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주님을 믿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과 종이 서로를 형제여, 자매여 라고 부르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보편성이라는 것은 더 이상 차별이 통하지 않는 것. 세상에서는 차별할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만큼은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보편성 있게 받아들이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어떤 지역교회는 보편성을 상실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이제 교회를 한번 이렇게 이동하게 되어서 이력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어떤 교회에 제가 한번 전도사 때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력서를 넣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이 저에게 왜 그 교회에 이력서 넣었어?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입니까? 저는 넣으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 교회는 호남 사람 안 뽑아. 광주에서 태어나면 안 뽑는데요. 참,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교회가 아무리 크고 유명해도 별 볼 일 없구나, 그런 교회라면 안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편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보편교회는요, 사람을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호남 사람만 차별을 받느냐? 서울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는요, 또 호남 사람만 뽑는 교회도 있어요. 영남 사람. 보편성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요, 교회라고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여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지역 감정을 내세우고, 우리 교회는 호남 사람만 올 수 있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영남 사람만 올 수 있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연예인만 올 수 있는 교회야,
뭐 우리 교회는 군인만 모일 수 있는 교회야. 보편성을 잃어버린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일입니다. 신학교에서 총장님에게 들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살았던 지역은 노스캐롤라이나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은요 굉장히 백인이 많은 지역이에요. 거의 다 백인입니다. 그리고 흑인이나 아시아인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완전히 소수의 인종으로서 그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었느냐, 어느 날 이 신학교 총장님에게 전화가 한 통 왔답니다. 전화가 와서 어떤 지역교회, 그 학교 근처에 있는 어떤 지역교회에서 전화를 걸어서 지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없는데 혹시 학생들 중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로 좀 보내주십시오 라는 전화를 총장님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전에 있던 담임 목사님이 떠나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교회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그 교회는 백인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백인인데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흑인 아이를 초대해서 교회 안에 들인 거예요. 그 날부로 담임 목사님이 잘렸습니다. 흑인을 교회에 데려왔다는 이유로 잘린 거예요. 이게 바로 보편성을 상실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 안 되시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촌 곳곳에서 너는 인종이 달라,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만 올 수 있거든, 이 정도 재력은 가져야 되거든, 이 정도 학력은 가져야 되거든, 이 정도는 돼야 우리 교회에 올 수 있거든. 이 모든 교회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보편성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총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당신의 교회에는 이미 담임 목사가 있네요. 사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러한 보편성을 잃어버린 교회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보편성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선교단체는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선교단체는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단체를 뭐라고 부르느냐, 유사교회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패러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처럼 보이지만 교회 활동을 하는 것 같지만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선교단체 활동을 하다 보면 주로 모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학생들입니다. 대학생들이 주축을 이루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교단체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단체는 특수한 시기, 특수한 공동체가 모이는 시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선교단체 활동을 하는 거 좋습니다. 선교단체 활동하는 거 좋습니다. 다만 뿌리를 어디에 둬야 돼요? 교회에 둬야 됩니다. 자,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네, 끄덕이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요 계속 대학생 아니거든요. 나중에 교회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보편 교회, 교회가 보편적이어야 된다. 특수한 사람만 올 수 있는 교회는 보편성이 없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속성은 통일성입니다. 주님 안에서 교회는 다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도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을 해요. 그러나 세상이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러한 방법을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토털리즘, 전체주의. 그래서 전체만 생각하게 하고 공동체만 생각하게 하고 하나만 생각하게 하고 다양성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느냐? 파시즘의 형태로, 그리고 공산주의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다 중요하지 않아, 개인적인 욕구는 중요하지 않아, 전체만 중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획일성입니다. 교회가 말하는 통일성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말하는 통일성은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통일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통일성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객관식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보기 중에서 가장 잘 돼야 되는 교회는 몇 번일까요? 몇 번입니까, 여러분? 네, 저도 마음속으로는 1번이지만 정답은 모두 다입니다. 모두 다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이요, 옆 교회 잘 되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전도 나가가지고 어디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오세요. 이거는요, 교회 통일성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만 잘 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주변 교회 위해서 가끔 기도해요. 항상은 못하지만 주님, 주변 교회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교회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그런 기도해요, 진짜로.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요? 주변 교회가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돼야 우리가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 교회가 잘 돼야 돼요. 막 주변 교회 잘 되면 험담하고 저 교회는 막 뭐 어떻게 해서 잘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단 교회 빼고. 그럴 때 통일성,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구나,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통일성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회의 속성은 사도성입니다. 사도성은 바로 사도적 신앙을 계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분이 교회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는 신박한 것을 제가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의심부터 하십시오. 그 사람은 거짓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99% 이상 높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새로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뭘 새로운 걸 알았다고? 여러분, 사도적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성을 계승하는 거예요. 어떤 신박한 내용, 새로운 내용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받고 그대로 전달하는 교회가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네 가지 속성, 거룩성, 보편성, 통일성, 사도성. 여러분, 이것을 개인이 혼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개인이 혼자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이룰 수 없습니다. 개인이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엄밀하게 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시작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도 교회는 있었어요. 계속 교회가 있었습니다. 신약의 교회,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는 신약에 세워졌지만 그 이전에도 교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형태로 있었고 그 이전에도 교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사실 역사상 교회는 한 번도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존재해 왔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교회는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는 아담, 너 혼자 알아서 살아라. 하와, 너 혼자 알아서 살아라. 혹시 둘이 눈 맞으면 만날 수도 있겠지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담이 하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와는 아담과 살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를 주셔서 이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이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혼자 있을 때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보고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이 하와와 함께 있자 그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는 두 분의 부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모르시나요? 알고 계시죠? 백순철 목사님 그리고 양선웅 목사님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이 다 교회에 올 때 총각이었어요. 싱글이었어요. 저는요, 제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총각 목사들하고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더 상상하지 못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둘 다 결혼할 줄 몰랐어요. 둘 다 결혼하고 그것도 우리 교회에서 가정을 이룰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결혼한 모습을 보고 제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좀 다르겠지만 약간 부모 같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보면서 막 너무 좋다, 행복하다, 막 제가 막 좋아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항상 저한테 제가 제일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가정을 이루기 전과 가정을 이룬 후에 두 목사님들에게서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화가?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일단 더 잘생겨졌어요.
더 잘생겨졌고 사랑해서 그런가 봐요. 뭐 사랑하니까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요. 훨씬 잘생겨졌습니다. 그리고요, 인품이 더 좋아졌어요. 설교도 훨씬 잘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그리고 사역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형편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했는데 그 전에 조금 좀 모자랐던 어떤 부분, 그런 부분들이 이제 훨씬 더 좋아진 거죠. 훨씬 더 완성된 거죠. 오늘날은 개인주의 시대죠. 핵 가족화 그리고 핵 개인화 되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뭐 결혼이 중요하다, 그리고 공동체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 혼자 사는 사람은 무시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말 아닙니다.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개인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뭐 개인을 희생해도 된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를 주셨다면 그 공동체에 속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설립하신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교회에 속해서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를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믿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 혼자서는 알 수 없는 어떤 영역을 알게 되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생활을 통해서 만약에 혼자 생활하게 된다면 도대체 알 수 없는 어떤 영역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내가 교회를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라는 신앙 고백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나안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가나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안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 교인입니다. 자, 신앙생활은 하는데 교회에 소속되기는 싫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들어가면 귀찮게 하고 어떤 날은 그냥 빠지고 싶은데 빠지면 자꾸 연락하고 그러니까 아이 귀찮아, 그리고 나랑 안 맞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 그냥 혼자 지내는 게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바로 가나안 성도입니다. 가나안 성도가 언제 늘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많이 늘었을까요? 코로나 기간에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얼마나 코로나 기간에 명분이 좋은지, 코로나 기간에 이타적인 사람으로 사는 거죠. 어떻게 이타적으로 사는 겁니까?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봐, 교회 가서 내가 혹시 피해 줄까봐. 근데 그분 보면요, 식당도 가고 카페는 가요. 그런데 교회는 안 와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어요. 가나안 교인이 몇 % 정도 될까? 여러분, 이건 통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고를 하는 거예요. 몇 %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비율이 무려 22.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지 않고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교회론에 대해서 오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전체 그리스도인 중에 약 4분의 1이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론의 오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소속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별로 확신이 없으시네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여러분, 혹시 온라인으로만 예배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피치 못한 사정으로 어쩌다 한 주 못 오시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분 오실 수 있는데도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이 있다면 꼭 현장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할 때, 이 현장에서 같이 예배하고 또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신앙생활할 때 혼자서는 누릴 수 없는 어떤 영적 유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홀로 있을 때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혼자 생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같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보통 부부 관계에 대해서 권면할 때 사용되곤 합니다.
부부 생활을 잘해야 된다라는 말을 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주례를 하기도 하고 이 본문을 가지고 부부주일 때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단지 부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아멘. 합한다라는 말은 붙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자, 둘이 한 육체를 이루는 것이 부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한 육체가 되면 그러면 남자와 여자라는 그 정체성이 사라져 버립니까? 아니죠.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정체성이 사라져 버립니까? 아닙니다. 정체성이 그대로 있어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정체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합하여서 또 하나의 정체성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양성을 가지면서도 통일성을 갖는 거예요. 개인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연합, 가장 작은 단위의 연합이 바로 부부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치 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다 모여 있지만 다양성 안에서 통일성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비밀이라고 말한 이유는 예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거래요. 그런데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와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드러났는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심으로써 가정을 만드신 것은 그저 남자와 여자가 외롭지 않게 살아가려고 가정만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요? 교회를 가르치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그 가정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이해하라는 것입니까? 교회를 이해하라고 하기 위해서 가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신랑과 살아가는 신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다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개인이 아닙니다. 각 개인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예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각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가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교회를 예쁘게 꾸밀 수가 있습니까? 거룩성, 보편성, 통일성, 사도성을 가지고 교회를 예쁘게 단장하고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손잡고 걸어갈 때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참단 계라시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요, 교회에 오고 싶어집니다.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져요. 교회에서 활동하고 싶어요. 교회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교회를 막 이렇게 뭔가 교회를 위해서 기여하고 싶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막 활력이 있고 즐겁고 행복하고 평일에도 성도님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견디기 힘든 그런 신앙생활이 돼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가기 싫은데 가야 되고, 셀모임 가기 싫은데 자꾸 연락 오고, 귀찮아 죽겠는데 왜 이렇게 연락하지? 이런 식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교회를 믿고 있는가, 내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교회를 믿고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개인주의 그리고 이기주의, 그냥 나 혼자 살면 되지 왜 이렇게 귀찮게 해?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면 그건 세상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며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마땅히 그 공동체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여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참당 계략시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찬양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는 우리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갑시다 라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깊이 알아가는 교회,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음을 믿고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는 것을 기뻐하며 우리가 혼자 있는 것보다 세상 풍조를 따라 이기주의적으로 개인주의적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걸어가며 손도 잡아주고 함께 안아주기도 하고 함께 웃고 함께 눈물을 흘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교회의 거룩함, 교회의 보편성, 교회의 통일성, 교회의 사도성을 지켜가며 아름답게 교회를 단장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 아버지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참당 계략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내가 거룩한 보평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세운 교회를 우리의 마음에 혹시나 업신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교회의 연약함을 볼 때에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 틈을 내가 막으며 오히려 기도하며 더 사랑하며 애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믿고 사랑함으로 주님이 교회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참으로 신앙생활이 즐겁고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참단 계략식 교회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사역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참단 계략식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 모든 교회들이 주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오며 부흥케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각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교회들마다 기쁜 소식, 승전보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으며 교회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세상을 혼자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함께 접붙임 받아 교회에서 함께 자라가며 함께 손잡아주며 때로는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며 주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략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